아멘. 예,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능히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교회 포회로 삼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세상에 가서 답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실천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살 길이 열릴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아무런 준비 없이 맨몸으로 인생을 살라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갑주, 갑옷과 같은 것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 거 어딨노? 사람이 준비한 것으로 세상을 대비하고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거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비도 없이 맨몸으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악한 날이 있는데 악한 날에도 능히 설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능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는 악한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치도 않는데도 악한 날이 닥치고 악한 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날은 안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런 안 좋은 날에도 능히 쓰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날에는 능히 쓰는데 악한 날에는 능히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날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악한 날인지를 모르니 이게 좋은 날인지 안 좋은 날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날을 모르니 악한 날에는 쓸 수가 없지요. 악한 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악한 날이 닥치면 능히 서지 못하는 날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곧 세상 사람들은 악한 날만 닥치면 불행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평범하고 좋은 날을 살아갈 때는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 악한 날만 닥치면 고전하는 사람들, 악한 날만 닥치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는 악한 날이 능히 쓸 수 있으니 악한 날이 닥치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닥치면 나에게 이게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좋은 날이 되는 이런 역설적인 은혜가 있는 날이 이 악한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좋은 날, 악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모두가 능히 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악한 날이 뭐지요? 어떤 날이기에 사람에게는 악한 날이 닥칠까요? 악한 날이라는 말은 선한 날의 반대겠죠. 선악과라고 했으니 악한 날이라는 것은 선한 날이 없는 것, 이게 악한 날입니다. 선한 날을 알면 악한 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날은 좋은 날을 말합니다. 굿이라고 하는 좋은 날입니다. 악한 날은 안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악한 날이 사람에게 닥칠까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면 악한 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악한 날을 모릅니다. 좋은 날이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될 때에 좋은 날, 선한 날이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곧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될 때 그 날이 좋은 날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날 때에 악한 날이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좋은 날과 악한 날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국가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면 이 비행기는 좋은 비행기, 안전한 비행기가 됩니다. 비행기는요, 통계에 의해 가지고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엔진은 몇 번을 하고 나면 국가에서 정해놓습니다. 엔진을 다 내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러고는 새로 엔진을 달아야 되고 이 엔진은 AS를 들어가야 됩니다. 점검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한번 한 6, 70번 하고 나면요, 이걸 엔진을 만드는 공장에 직접 보내가지고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새롭게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요, 엔진 이상이 있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점검만 잘하면은 비행기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국가에서 정한 안전 기준에 협족해지면, 충족을 시키면은 이 비행기는 좋은 비행기가 되어 원래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수송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좋은 비행기가 됩니다. 반면에 이 비행기가 악한 비행기가 되고 악한 날이 되려면은 비행기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에 이 비행기는 위험한 비행기가 됩니다. 엔진이 고장 났는데도 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위험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비행기는 아주 위험한 비행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음주를 하여 심신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몰 때에 이 비행기는 악한 비행기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행기에 위협을 가할 기상 상태인데도 비행을 할 때에 이 비행기는 위험합니다. 이 좋은 비행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비행기가 실을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무겁게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실었을 때 이 비행기는 좋은 비행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비행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비행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정에 필요한 충족시킬 만한 조건이 있는데 그걸 충족시킨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지만 이걸 벗어나면은 이 가정은 악한 날이 되고 악한 가정이 되고 결국에는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기업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맺지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을 자꾸만 하는 그런 기업은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악한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한 날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악한 날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준은 누가 정하지요? 이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정한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날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고는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놨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이곳에 사람이 떡 살면은 사람이 죽을까요? 살까요? 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딱 만들어 딱 살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좋고 나쁘고 악하고 선하고 악한 날인지 좋은 날인지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갈 때에 심히 좋은 날, 심히 선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에 악한 날이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3장에 가면은 죄를 짓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 악한 날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생 악한 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악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악한 날인 세상 속에서도 능히 설 수 있도록 인간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아무 대책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악한 날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능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부정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악한 날과 선한 날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고 하는 사람은 배반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위험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날과 좋은 날은 내가 정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을 하면서 내가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함께 사는 곳이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위기 속에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때문이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정한다 했죠. 자기 감정을 갖고 결정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삽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사가 여러분들 비행기를 조종하러 가는데 자기 기분 따라 비행기를 모는 비행기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비행기 조종사가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비행하려고 하는 그런 비행기를 타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면 기분 따라 사는 지도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국민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기준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 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시간 가정이 기분 따라 가는 부모님 밑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기준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정 밑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뭐 물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기분 따라 사는 이 세상은요, 아주 위험한 그런 세상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조종하기 전에 심신 상태를 검사합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우환이 없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조종사들은 요즘에는 다 이게 기계에다 손을 얹어가지고 이 심장이 뛰는 박동이라든지 뇌파에 이걸 측정을 해가 이 사람이 불안전하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넘었으면 비행기 조종 못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조종이 그렇게 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지난번에 여러분 중국에서 비행기 한 대 떨어졌죠. 이런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져 가는 거,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 중국 사람들이 쉬쉬쉬했습니다. 왜요? 그 비행기 조종사가 무슨 기분이 나빴고 안 좋았던지 비행기를 이렇게 몰았던 거예요. 비행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사일 맞으면 필름피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안 떨어지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안 죽으려고. 날개가 하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전투기 하나가 날개가 하나 떨어졌죠. 이 전투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킨 조종수가 있었습니다. 엔진이 두 개 아닙니까? 한쪽 날개를 이쪽으로 내리고 이쪽 엔진을 세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넘어지려 하는데도 이렇게 착륙되고. 사람이라면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면 중국 비행기는요,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그냥 갖다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지 혼자 죽으면 되는데 지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으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시합니다. 왜? 이런 비행기를 안 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행기 타면 다 죽지요. 이런 비행기 타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조종사가 지금 심신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몰다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그냥 쾅 박아보고. 네? 이러면 되겠어요. 좀 참아야 되지. 옆에가 막 끼어들고 이러더라고. 지금 막 박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화난다고 다 해보면 뭐 장사를 하다가도 뭐 손님 기분 나쁘다고 막 가끔 막 손님 때려보고 장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참아야 되지. 기분 따라해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한 것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감정을 따라 사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요, 아주 악한 세상입니다. 기분 따라 하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히틀러 같은 사람. 자기 감정을 따라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부자 그 이제 손자까지 내려오는 정권 기분 따라 사. 지금 피리기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 피리기의 나라가 대통령이 지금 기분 따라하고 있지. 참 희한하지. 터키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에 지진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진세.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받은 지진세가 몇 조가 된다 그러죠. 이번에 무너진 거 보세요. 지진세를 받아가지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돈이 그런데 안 쓰였던 거예요. 그럼 돈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몰라요, 몰라. 지금 대통령 지금 위기를 겪고 있죠. 이게 그 뭐 해내냐는 거예요. 그 기분 따라 하면 일은 벌어집니다. 돈이 원래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고 그 돈 갖고 뭐 자기 쓸 대로 써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위기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죠. 물가가 아주 올라갔죠. 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게 전문가가 하는 말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통했기 때문에 금리를 급속도로 올렸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 올려가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사실. 이러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요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요, 저 터키 나라는 더 떨어뜨렸어요. 금리를. 그 희한한 일.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나 물건을 살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1,000원 했던 게 저녁 되면 5,000원 됐고 내일 아침에 2만원 됐고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지 자기 감정 따라 이렇게 하니 이게 뭘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신문에 나오는 흉악범들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죠. 테러리스트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게 안전하구나 이래 해야 사는구나가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쁜 사상에 물들여 가지고는 기분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알고 보면 아주 위험한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아보면 좋은 날보다도 안 좋은 날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악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기준을 정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악한 날에도 능히 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일까요? 인간의 전신갑주는 안 될까요? 인간의 전신갑주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마귀의
그 뒤에 보면은 간계를 대적해하기 위해서. 간계라는 말은 간사한 계교, 거짓 계교, 속이는 계획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전신갑주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은 그 너머에 이 악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 악을 조종하는 이 세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악한 영의 간사한 계교, 거짓 계교, 속이는 계획을 갖고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좋은 계획,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악한 계획, 나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목적이 파괴, 멸망, 타락, 지옥, 죽음,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것이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관계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 포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속에는 안 좋은 게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했잖아. 이걸 턱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거네? 좋은 거, 이게 멸망이고, 저주고, 지옥이고, 안 좋은 건데, 몰라가지고, 그게 보기에 좋아가는 덥석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속은 악한 것으로 가득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속기 때문에 악한 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고, 지옥생활하게 하고, 저주스러운 행동을 하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합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스스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갖다 놓으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겉이 화려한 것은 속는 거랍니다. 네 보기에 좋은 것은 너에게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어릴 때부터 주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어릴 때부터 다니는 애들은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겉은 좋은데 속이 안 좋은 것인 줄을 몰라 스스로 그게 빠져가지고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전신갑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서 스스로 그 길을 걷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전부 다 그거 한다는 말이에요. 안 좋은 그거 한다는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좋았어. 그걸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강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겁니다. 악의 영들이기에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요, 그 다음 말씀에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통치를 합니다. 이 관계는 권세가 있고요. 이 관계는 주관하고요, 어둠을 주관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통치를 한다라는 말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배를 합니다. 사람이 중독이 되면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일인데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좋아가지고. 나중에는요,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관계, 마귀의 관계, 통치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 내가 가면 사로잡히면요, 내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술에 알코올 중독이 되면 못 헤어나오잖아요. 담배에 한번 중독이 되면 못 헤어나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한번 중독이 되면 못 헤어나옵니다. 왜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내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발버둥쳐도 안 된다.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겁니다. 어둠을 주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보기에는 나한테 유익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가가지고 알고 보면은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난 노예가 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가 되겠다는 거. 그거 노예가 되겠다고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 참 나오지를 못하죠. 자기가 좋아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를 지배해 달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합니다. 어둠 속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 중독성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음식도 꼭 먹어야 되는 게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기호품이라고 하고 이걸 주식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별로 안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 쌀도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보다도 이게 양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 잘 되는 거는 병원밖에 잘 안 됩니다. 병원은 호황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잖아요. 설탕, 흰 설탕, 흰 소금, 흰 밀가루, 흰 쌀, 이거 먹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맛을 먹어요? 그거 많이 먹으면 이제 병원이 좋아집니다. 사고 나는 거 보시면요. 기존의 부합대가 사고 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걸 다 벗어나고 사고가 나죠. 그 병원 의사들 좋아하는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 돈 벌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고객들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병원이 더 잘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병원이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갈수록 병원은 더 잘 됩니다. 왜?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이 관계가 파괴, 멸망, 타락, 지옥, 저주, 죽음입니다.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나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전신갑주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겉으로는 좋아 보이기에 분별력이 없으면 다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악한 관계로 인하여 매일이 악한 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악한 날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날에 능히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말은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예수님이 없이 못 삽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용기지, 용기. 만용이지요, 만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못 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꼭 믿으시고, 주일 되면 꼭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날이 능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에 악한 날이 닥치거들랑, 안 좋은 날이 닥치거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부도가 나서 은행으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여러분. 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먼저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가. 그리고 병원 가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 상담가에게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만 돌아오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삽니다, 여러분들. 파괴, 멸망, 타락, 지옥, 저주,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요, 3년을 훈련시키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너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걸 3년을 교육시킨다. 계기판을 믿어라. 비행기가 이거 바닷가 쪽으로 가면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자기가 딱 보면은 저거 꼭 하늘을 같아.
가면 죽어. 그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된다. 뭘 믿으라느냐? 계기판을 믿으라.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면 요 죽을 것 같은데 계기판은 하늘이야. 이 선택해야 됩니다. 이날까 계기판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혹시 이거는 내가 딱 보니까 맞다 싶으면 그 틀립니다. 그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감각,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믿고 가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더 나빠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잘 속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벌어야 돼요. 혹시 어디 갔더니만 이거 좋은데 하면 네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꼭 하고 싶다. 시간을 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바람 한번 쉬어가 한 3분 있다가 오시든지,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 아니면 집에 가면 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속입니다. 더 나빠지고 악화됩니다. 세상을 지식을 믿지 마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뭐 어디에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말을 하거든 참고만 하지 바로 하지 마세요. 다른 데 알아보고 해야 돼요. 속입니다.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기에는 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매뉴얼을 믿으면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믿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 15절에, 그 다음에 14절에 의, 15절에 복음, 16절에 믿음, 17절에 구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8절에 나오는 기도. 이게 전부 다가 성경에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있는 데에 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매뉴얼과 같은 거, 계기판과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내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아시고, 팥으로 매주를 쓰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 팥으로 매주를 쓰면 매주가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팥으로 매주가 안 될 것 같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내 눈,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한 날이 더 됩니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악한 날에 능히 서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좋은 날보다도 안 좋은 날이 더 많은데 이럴 때 능히 서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날에 능히 서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